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종일 교회 안에만 있었는데 아마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 댁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서늘한 가을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나오신 걸로 압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이번 여름이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 동안 우리 교회 교육부서 소년요셉에 속한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미국 시애틀의 비전스쿨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제가 교육부를 섬길 때는 유년요셉,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담당했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 처음 이렇게 상대하는 거라서 이만저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다녀오게 됐는데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이 참여한 12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제가 작년 교구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셔서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는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 서너 번 정도 사전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순한 어린 양처럼 말도 없고 숫기 없고 얌전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또래들끼리 생활하면서부터는 정말 그 속된 표현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정신없는 3주를 지냈습니다. 그 12명 아이들 중에 3명은 여자 아이들이어서 이제 보조교사로 함께 갔던 우리 여자 청년분이 그 3명 여자아이들 케어하고 제가 이제 남자 아이들 9명을 이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제 돌보는데 정말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말 안 듣고 통제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서로 장난치다가 싸우고 울고 그리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 또 숙소에 물건들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지금도 2주가 지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네. 한숨이 진짜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온통 미운 짓만 했으면 아마 저는 일주일도 채 못 버티고 다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또 말썽 피우던 아이들도 예배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영어로 찬양을 부르고 그럴 때면 이 어미새의 먹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아기새처럼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도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3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함께 먹고 자고 또 놀고 예배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4살 된 딸 그리고 2살 된 아들을 둔 아빠로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년 정도 후에는 저 아이들과 같은 나이가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이렇게 상상도 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닮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예쁜 모습이나 못난 모습이나 그 부모들 입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공통된 고백이 있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 그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머 쟤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 이렇게 하지만 또 못난 모습을 볼 때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요즘에 한참 말 안 듣고 떼부리는 아들 하나 있는데 걔를 볼 때마다 아내하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얘 진짜 누구 닮은 거야? 근데 누구 닮았겠어요? 저 아니면 제 아내 닮았겠죠. 제가 이번에 비전스쿨 다녀오면서 저는 12명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시애틀 현지에서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은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아주 개성 있는 특별한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내가 한국 가면 너네 엄마 아빠 좀 꼭 만나고 싶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닮으면 참 좋겠는데 못난 모습까지 닮는 건 참 안타깝지만 그것이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자녀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이 닮는다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와 성질을 지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떠한 것을 본떠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님의 가지신 그 성품을 우리 또한 지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품을 본떠와서 그와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명령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세 가지는요,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 8절 마지막 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는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을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절을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용서는 그대로 그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볼래? 해줄래?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본이 추가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가 따라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봤는데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그렇게 말로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해야지 생각만 하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출발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또 죄로부터 떠난 순결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 육체의 욕심과 연관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타락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지도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도 4절에 보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 또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살펴보니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불과 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집을 갈 때는 일방통행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이렇게 막혀져 있었어요. 뭐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경광봉을 흔들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차가 따라오고 이쪽은 일방통행이라서 나갈 수 없고 그 집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도 나오는 일방통행이고 완전 사면초가인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 거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커다란 차가 한 대가 오면서 막 그 라이트를 막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일방통행인데 너 왜 오냐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미안하다고 비상 깜빡이를 누르고 나서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여기 막혀 있어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창문을 딱 내리는데 그쪽에서 차를 딱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이러면서 이제 육두무채가 막 일방통행인데 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창문을 내렸다가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이어서 이게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창문으로 이것만 아니었으면 같이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이거를 계속 묵상하던 중이어서 그 말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속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니 상황 설명도 좀 해줘야 되고 너도 그럴 때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창문을 내렸다 올리는 거 한 3초 정도 순간 동안에 그 들은 욕이 그날 밤까지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화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일들은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 와서 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돼, 가지 마라 했던 이 부정적인 명령이요, 이제 긍정적인 권면으로 바뀌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어둠이었던 존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전과 이제를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이제 너희는
이제 어둠의 메인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어둠과도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우리 평생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임을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을 한 곡 함께 여러분과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면서 내 삶의 소망 그리고 내가 바라는 오직 한 분, 그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 닮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성품 닮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